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저 법원에서도, 법정에서 판사가 3사람이 있어요. 예,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고, 저는 원고가 있고. 아니 그냥 얼렁뚱땅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말씀하세요. 왜 사기작法칩니까? 내가 그랬어요. 아주 그냥 호통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법정에 있던 사람이 깜짝 놀래고 법정에 있는 사람까지도 깜짝 놀래. 법관들은, 판사들은 3사람은 고개 푹 숙이고 그래도 양심은 좀 있는가 봐요. 다 하나님의 양심은 다 주셨거든요. 할 말을 못해. 검찰청에서도 검사한테 가서 내가 법조문을 내면서 이게 수사라고 합니까?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더 잘하시니까 보안수사 내리겠습니다. 보안수사 내리면 그 검사한테 바로 갑니까? 아니에요. 다른 검사한테 가요. 임시배통이에요. 미꾸라지 같이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그래서 벌써 300여 명을 제가 고소, 고발, 소송, 민형사 다 해보지만은 세상법으로서는 저것들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만약에 손해배상을 국가를 상대로 하죠. 그러면은 헌법 29조에 의해서 또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또 2조에 의해서 그걸 신청을 하느라 소송을 하는데 이제 월요일에 가서 또 할 겁니다. 이거요. 이게 원고 승소로 이결되면은 그 판사가 돈 변제해 줘야 되고 국가에다가 법법에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난감하지요. 에? 서로 끼리끼리 같은 판사끼리 어떻게 원고를 승소시키겠어요? 에? 그런데 그 중에도 양심 있는 법관이 있더라고. 네. 누구라고 지금 막 시원 안 하는데 참으로 판사도 정직하고 양심 있는 판사가 있어요. 또 검사도 임원정인가요? 저 대구 부장검사인가? 그런 검사여야 돼요. 그런 분이 검찰총장해야 돼요. 에?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부패됐느냐? 한국교회가 부패하니까 사회가 부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가 임해서 지금 오늘 기근, 칼, 전쟁으로 진노의 심판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그게 전염병 원흉이에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기근, 기후변화, 예? 칼은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하마스가 또 이스라엘 지금 중동 지역이 불씨가 꺼지지 않겠어요. 언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시겠어요? 한치 앞을 몰라. 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백성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선교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때문에 성령께서는 선교사역을 아주
이렇게 극도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도모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보십시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 강림의 의미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강림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그 구체적인 증거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게 있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말씀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주보에. 그래서 임마누엘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도 지켜보여 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나 저 부족한 이 미말의 속에게도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쳐버리더라고요. 아시겠어요? 생명을 앗아가버려요. 그런 걸 나는 보았으니까. 지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에서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도 쳐버려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보시면은요, 그 약속을 성령 강림으로 지키신다는 말씀에서 우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리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은 성령도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목회를 못하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신학교 때부터 신학교 같이 다닐 때 아주 제일 잘난 척하면서 그냥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자기가 똑똑할 때 아주 교만하고 겸손해야 돼요. 알수록.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어떤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성경을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셔서 올바른 선택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도록 도우셔요. 우리를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구별할 수 있게 하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분별하지도 못하고 사이비족 목사 같은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불쌍해. 그 사람들 도매금으로 다 들어가요. 도살장이 끌려가듯이 다 끌려갑니다. 지옥불로. 아시겠어요? 제대로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돼요. 또 WCC 그 집단은 무슨 집단인지 알아요? 부산에서 초기했죠. 동성연애도 찬성하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그런 집단이에요. 배도 집단. 아시겠어요? 그 집단에 가입된 자가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장로교 통합, 또 뭐 기아성, 성도
뭐, 또 예슬러, 감리교, 또 뭐더라. 하여튼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보세요. WCC에 대해서. 제가 다 머릿속에 안 했는데 하여튼 그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다니면은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이 예배드려요. 그러나 불법을 행한 자에 나는 모른다 하면 그때 가서는 아유 그때 김종선 목사 말씀을 좀 들을걸 해봤자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누가복음 16장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그 거지 나사로와 음부의 붓속에 들어가 있는 부자와 어떻게 돼 있는가? 오가도 구렁이 있어서 오가지도 못해. 그때 가서는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 성령의 강림의 의미에서는 회개케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 역할이 있어요. 우리의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눈이 하는 일, 입이 하는 일, 또 뇌가 하는 일, 오장육부가 하는 일 각각 다르죠. 우리 모두가 지체예요. 그 하나에 아프면 다 아픈 거야. 병든 거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해 주십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도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전도를 해도 복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원하신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먼저 기도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성령 강림의 의미는 선교의 사명이에요. 조금 전에 교동문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죠. 선교를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 교육전도사로 인천 베델 저 십정도의 베델교회 불탄 교회 가가지고 아주 특수 훈련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건축안이라고 신경 쓰고 그 아들도 전도사인데 그걸 신경 쓰고 주일 낮 예배만 인도하시고 새벽이고 뭐고 유아부 청년부 할 것 없이 주일하고 다 그냥 철야기도 철야예배 다 인도하게 해서 특수훈련 받았어요. 강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그때서 개척문을 열어주셔서 저 경기도 김포시에 통진면 마성리 63-14번째 지하실 60평에 하나님 개척의 문을 열어주셔서 교회명은 뭘 할까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하라 그래서 교표를 준비했더니 딱 열어주시더라고. 근데 그 오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1995년도니까 인천에서 김포 오는데 마성 오는데
그저 비포장지가 차가 털털털털털 떨고 막 우둘투둘하니까. 근데 9월달에 가을이라서 들판을 보니까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는데 밖을 보면서 하는 소리가 은혜스럽게 저 별을 봐라 그래. 보니까 누렇게 이거야. 영물이 차니까 고개를 숙이지 겸손하라. 저렇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나게 매일 전도하고 7시부터 10시까지 계속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강화에서 인천에서 서울에서 곳곳에서 와가지고 60평에서 와 차가지고 그냥 회개하고 막 난리 났어요. 성경에 병 고침을 받고 저에게 집사 때 신여원사를 주셨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원에서 그냥 사형선고 받은 환자도 살아나고요. 죽은 자가 아주 그냥 눈물을 흘리고 천국 가는 걸 봤고, 간질병자가 그냥 치료받고, 하여튼, 정신병자가 아주 치료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요, 꼭 가까운 데서 원수가 있다고 해요. 정말 도와야 할 배필, 사도가 전부 보내라고 그래요. 저 사람도 보내고, 저 사람도 보내고, 저 사람. 그러면서 나케독은 밤중에 가출해버리더라고. 하나님께서 사업을 방해하니까 뽑아버린 거죠. 본인은 가출했다고 보지만 하나님 뽑아버린 게 목사도요. 하나님 사업을 방해하면 뽑아버립니다. 그건 누구 예외 없어요. 와, 정말 뭐 쌀가마니가 들어오고 무슨 뭐 성불이 그냥 보따리 뭐 하여튼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엄청났어요. 큰 대교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그냥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자꾸 끌어내리니까 여러분 위인전을 한번 보세요. 부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갈피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고 오장육부를 감싸야 되는데 그냥 오장육부를 자꾸 찔러봐요. 그 병들어서 살겠어요? 훌륭한 위인은요 다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훌륭한 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 역할도 50%예요. 목사가 50%다. 플러스 100%로 사역을 감당해야 교회가 온전히 부흥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 30년 동안 저는 단실로 하나님과 이렇게 예수님 신랑 삼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행복해요. 다 때를 따라 도와주세요. 아니 1,000만 원 갖고 이 예배당 135평 지금 이 땅값이 400만 원 던데요. 한 평에. 4년 전에 350만 원에 사왔어요. 여기 바로 옆에. 나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 밖에 없어요. 나는 그냥 다 물려주고 갈 거예요. 후계자. 여수와 갈렙 같은 자 오면 물려줄 거예요. 나는 막 그냥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부르면 갈 거예요. 교회가 세 군데예요. 다 저 섬리강이나 하동 있는데도 교회가 있고 양도변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저희 생명까지도 예수님 핏값으로 사셨는데 뭐 내가 가지고 주권이 뭐가 있어요. 청지기 역할을 받은 거네요. 저 자식들이 있지만 다 필요 없어요. 난 자식 농사 잘못 지어서 부러운 막심한 자들이라 신앙생활 잘하라고 해도 싫어하는 걸 어떻게 해. 사고나 치고 다니고 오히려 영광만 가리고.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담긴 의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셔 모든 일을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정상적인 성도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회개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전도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사람이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성교의 영이신데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선교해야 합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만나니까 누가 뭐라 말 안 해도 막 그때 최건동 목사라고 저 전철에서 예수 천국 불신지요. 그때 저도 해서 막 여기 허리에 띄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구원을 얻으라 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면서 전도하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의 또 동학역이라고 있어요. 십정동에 거기 앞에서 그냥 뭐 비디오 같은 틀어놓고 하나님 말씀 틀어놓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전도 안 하면 못 배우겠어. 그래서 일하기 싫거나 밥 먹지 마라 했잖아요. 날마다 전도했어요. 전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 고린도전서에 9장 16절 말씀에 있어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니라. 똑똑히 들어요. 화가 임해요. 전도 안 하면 뭐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성도의 바른 모습, 성령께서 강림하신 목적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해사오니 아버지여 귀 있는 자는 다 듣고 다 거듭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도 다스려 주셔서 새로운 주권자를 세워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문화 모든 분야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도 구원시켜서 우리 북한 동포도 다 예수 믿게 하여서 남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 통일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불의한 재판관들도 다 회개하고 양심선언을 하고 올바른 헌법 103조에 의해서 판결하고 결정하고 처벌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